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역지사지 그랬는데요. 역지사지. 이 역지사지란 말이 쉬운 듯 하지만 실상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지자가 땅지자인데요. 역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땅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그 상황을 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 보는 여러분의 모습하고 거기서 보는 제 모습은 다르거든요. 이 역지사지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가장 잘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잘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역지사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상처와 질고와 비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아픔을 다 경험하고 치유해서 역지사지로 하시는 주님.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역지사지. 그분들의 역지사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결코 살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세 분 하나님의 역지사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모님 세대를 향하여 자녀 세대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역지사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지사지가 되면 이해와 공감과 긍휼과 참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성령이 역사하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합니다. 그러나 역지사지가 되지 못해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흥은 멀리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는 역지사지를 잘해요. 왜? 우리는 젊어봤기 때문에 세대는 흘러갔어도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공감하기가 쉬운데 젊은 분들은 늙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행동이 느린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지를 몰라요. 못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막 40이 돼가는데 아빠 제가 꼰대 소리를 들어요. 신입교사들이 꼰대래요. 나는 신입교사들의 말과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지요. 동서로 갈렸지요. 한번 20대하고 50대, 60대 만나 대화해 보면은요, 같은 한민족일까 서로 애국인일까요? 애국인이에요. 이해와 공감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요. 그러나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조사한 거와 제가 조사한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모든 세대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첫 번째가 불확실한 미래, 두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세 번째가 일자리 문제, 네 번째가 자존감의 상실, 자존감의 상처, 가족 간의 소통 부재,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 부재, 군중 속의 애로움이지요. 그것이 모든 것과 이어지면서 애로움과 고독이 삶의 패턴이 돼버린, 패러다임이 돼버린,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지고 좌절로 이어지고 혼란과 혼돈으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후회로 이루어진 이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가 어떻게 역지사지를 해야 되고 자녀 세대가 어떻게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먼저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중에 하나지요. 청년들 어린 때 참 시간이 더디 가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보면 24시간이 참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1세, 꼭 만 60세가 되니까 60km로 가더라고요. 10대는 10km, 20대는 2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하루 지났나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일주일 지났나 느껴지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지났나 느꼈는데 2년이 지난 거예요. 어릴 때는 말이죠, 지루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거, 말초적인 쾌락을 찾게 돼 있습니다. 또 젊을 때는 늙을 걸 같지가 않아요. 죽는다는 게 굉장히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부부 상담이나 부부 세미나를 하면 신혼 초에 있는 부부들은 뭐 그런 얘기를 왜 하실까? 외국인의 얘기? 이런 느낌이에요. 5년 차 된 부부는 좀 들어요. 10년 차 된 부부는 은혜를 받아요. 20년 차 된 부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린 때, 청년의 때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 재미난 대로 살아봐라. 시간 낭비하고 인생 허비해봐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물리쳐라. 괜히 이런 일에 원망하고 저런 일에 불평하고 이런 일에 심각하게 상처받고 저런 일에 심각하게 상처받아서 쓴 뿌리와 쓴 영혼이 되면은 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늙어서 후회하고 가슴 치는 아픈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또 악을 멀리해라. 영원히 살 줄 알고 쾌락을 찾아 죄를 찾아 살아가지만 곧 늙는다. 곧 심판이 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 또 두 번째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린 시절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청년 시절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덧 늙는다는 거예요. 어느덧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덧 질병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이 오고 늙은 데다가 사후대책, 노후대책도 안 된다다가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가라.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더 바르게 보냈더라면, 젊은 시절을 더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더 사랑했더라면, 더 관계를 바르게 맺었더라면. 저도 이제 만 61세거든요. 이제 나이는 아직 젊지만 이제 정신 나이는 70, 80이 돼서 20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20살에 결혼했으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계자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바른 후계자를 세워야 되나 하면서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제 그런 때에 돌이켜 보니까 참 후회가 많아요. 내가 좀 더 교인들을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좋은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했지만 애국 집회를 좀 덜 다녔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내온 기쁨과 행복 속에 그랬지만 가정사역과 상담사역을 3분의 1만 했더라면, 그리고 더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더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하고 시간을 더 잘 관리했더라면, 부목회자들을 너무 편하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포도원에 나중에 온 일꾼 같은 그 은혜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했지만 더 책망도 하고 훈련들 했더라면, 그걸 조절해서 안수 집사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목자들과 의원장들과 더 수고하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세웠더라면,
더 아름답고 좋은 목회가 됐을 텐데.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철들자 망령 든다고. 철들면 죽을 때가 됐다고. 제가 새로운 후임자가 있다면, 후임자를 주님이 세워주신다면 꼭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가 아파하는, 담임 목사가 후회하는, 담임 목사가 힘들어하는. 지금 저는 지금 20살이 돼서 지금 다시 목회한다면 조금 목회를 지금보다 잘할 것 같다. 조금 더 후회 없이 할 것 같다.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러날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되는 분이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아픔, 이런 후회, 이런 죄송한 마음, 이런 부끄러움,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겸손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참 내가 행복하겠다. 참 내가 기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 시절을 보낸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좀 더 바르게 살았더라면, 노후를 예비하고 준비했더라면, 욕심과 근심과 야망의 삶을 미리 깨닫고 정리정돈해 살았더라면, 또 어린 시절의 낭비와 젊은 시절의 낭비가 참 많았다. 시간과 건강을, 삶을 참 많이 낭비했구나. 그 다음에는 수없이 많은 기회, 그 좋은 기회들을, 그 좋은 아름다운 기회들을 너무 많이 놓쳤고 너무 마치 소홀히 여겼구나. 그 다음에는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현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좀 더 사랑했고 좀 더 성격들하면 건강관리를, 돈관리를, 마진관리를, 인간관리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1시기 2시간 전에 역시 목사님이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신 아드님이 지켜보시는데 우시더랍니다. 아버지 왜 우셔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인생 재미없이 살았다. 성자 같은 분이잖아요. 한국교회에 정말로 어떤 목사님보다 훌륭한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내가 가정을 좀 더 사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내와 자녀들과 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더라면, 쉴 줄도 알았더라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면, 참 인생 재미없이 살았다. 그 설교를 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도 자기도 선배 목사님, 멘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하고 똑같이 교회는 유명해지고 칭찬받지만 참 재미없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설교를 듣는 날 돌이켜보니까 나는 더 재미없이 살았더라고요. 20살도 목회를 했으니 젊음이 있나, 청춘이 있나, 남자이기도 사람이기도 포기하면서 살아왔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여러분은 정리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를 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와서 큰 후회는 없지만 이러저러한 후회도 아쉬움도 참 많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젊으신 여러분들, 어리신 여러분들, 부모 세대고 자녀 세대인 여러분들, 자녀 세대인 여러분들, 전도서 11장 9절, 10절, 11절, 12장 1절, 2절이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들에게는 100km나 110km로 스키를 타야 될 때가 많습니다. 힘차게 달립니다. 그들에게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정상인 스키 선수, 가이드 러너, 그들을 100% 믿고 100% 신뢰한답니다. 우리는 가끔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때로는 멀기도 합니다. 주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이드 러너를 주십니다.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멘토일 수도 있고, 그분이 선배일 수도 있고, 그분이 성령님일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신 가이드 러너에게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하는 것만이 안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확실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금사슬이다. 잠언 10장 1절 12장 1절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지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이 됐는데 친구들, 젊은 동기들, 신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정치를 해라.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금도 더 걷고 정치도 강력하게 해라. 그런데 아버지 세대의 아버지의 신하들이고 아버지의 친구들이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은 아버지 때 세금을 많이 내기에 힘들었다. 아무리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정치를 하고 나라가 부강했지만 세금은 힘든 것이다. 돈은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이제 쉴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품는 정치를 해라. 그런데 르호보암은 꼰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향해서 역지사지한다면, 이해와 공감과 공율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부모님을, 때로는 목회자를, 때로는 선생님을, 때로는 선배를, 때로는 성령님을, 때로는 성경을 우리의 멘토를 삼고 우리의 가이드 러너를 삼는다면 좀 더 풍요롭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잠언 16장 31절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고 백발의 길에서 공의로운 길을 얻는다. 그냥 이럭저럭 시간을 보낸 노인네는 가치가 없을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간 백발을 가진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잠언 20장 29절에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젊은 분들에게는 열정과 패기가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다. 서로 역지사지할 때 나라가, 교회가, 공동체가 바르게 선다. 우리 주님의 역지사지를 본받아 우리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노인 세대들의 삶을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노인 세대들의 어려움을 역지사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한 절씩 보자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겁이 생겨요. 나이가 많으면 이게 재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도 손이 떨리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40대 때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50 넘으면 흘려. 뭐 그런 말도 있지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죠? 소변 볼 때도 흘려요. 아내들한테 혼나잖아요. 제발 소변기 앉아서 소변 좀 보라고. 여기 안 혼나는 분 있습니까? 냄새나 죽겠다 하고. 아니 웃던지 아멘하던지 제가 얼마나 쑥스럽고서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떨려요. 힘이 없어져요. 또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다. 그렇게 걷는거리가 늠름하고 매력적이었는데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거나 걷는 게 좀 힘이 없거나 뭐 하여튼 걷는 게 특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뼈가 약해지니까.
또 맷돌질 하는 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치아가 부실하니까 딱딱한 건 먹기 어렵거든요. 힘든 거 먹기 어려우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못된 오징어 그러면 겁나요. 이거 빠지면 치과 가야 되거든. 떼운 거 빠지면 또 치과 가야 되거든. 이거 부서지면 돈도 많이 들거든. 그죠? 또 엿 먹었다가 우리 아래 떼운 게 쏙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경험하니까 맷돌질이 자연히 적어지지요.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40만 돼도 눈이 어두침침해지고 50만 되면 잘 안 보여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게 해보고 젊은이들에게 납을 몸에 이제 안고 몸에 지고서 걸음을 걷게 해보니까 시각장애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행동이 느리고 뭐라면 꿈을 내는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젊어봤지만 여러분 안 늙어봤잖아요. 참 이해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4절 읽어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아질 것이며. 문들이 닫힌다는 게 어지간하면 안 먹어요. 먹는 게 힘들기도 하고 충분히 씹어 먹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기도 하니까 그냥 문들을 입들을 닫아요. 또 노인네가 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잔소리해야 싫어한다. 잔소리해봤자 불편해한다. 그래서 뻔히 알지만 내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입 닫고 말 안 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은 말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서서히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말이 많으신 분들은 용감하거나 무식하거나 정신병이 왔거나 치매가 온 거지 말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말이 적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나 그래, 이렇게 평소 말을 안 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표현하는 스타일,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말해봤자 혼날 텐데 뭐. 아침부터 눈 뜨면 자기나 혼내키지 내 혼내키면 또 뭐라 합니다. 자기 잔소리는 생각 안 하고. 근데 또 이게 실제로 여자 잔소리는 들을 만한데 남자 잔소리는 참 배기 싫어. 예, 그래서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부드러운 거, 그죠? 쉽게 먹기 편한 거 먹고 그냥 어지간하면 안 먹어요. 그냥 마시는 거로 먹고 말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야 살지 아내가 없으면 참 부실합니다. 저도 아내가 외국에 한 달만 갔다 오면 거의 천당을 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옛날에는 잠들으면 새벽이고 잠들으면 아침이었는데 그렇게 자다가 잠이 깨지고 잠이 깨졌으면 꼭 소변이 마려워서 갈등을 합니다. 소변으로 갈까 말까. 참고 자면 잠을 좀 더 자는데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잠이 싹 달아나서 그럼 그 밤은 잠을 못 자니까 소변을 볼까 말까 망설이고 또 가서도 서서 봐야 되나 앉아서 봐야 되나 또 갈등하고. 이게 요새는 새벽 3시도 일어나고 새벽 2시도 일어나고 푹 자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음악하는 여자들은 새해질 것이고 재미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평생 그냥 남자도 여자도 사람도 포기했으니까 저는 진짜로 중독되는 게 없어요. 뭐 재미난 게 있어야지. 행복한 게 있어야지. 담배도 맛을 알아야 담배를 좋아하고 술도 맛을 알아야 술을 하고 중독도 뭐 재미난 게 있고 해봤어야 알지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하고 아내하고 요새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중독이 되더라고요. 또 5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심이 될 것이며 종교가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게 됨이니라. 나이가 먹으면은 높은 곳이 두려워요. 15년 전인가요? 서백산 쪽에 콘도에 수원중앙교회 한 4, 5천 명 그 세미나 갔다가 말씀 전하고서 둘이 이렇게 산책을 나왔다가 서백산 정상이 보이길래 운동하시는 채로 우리 뭐 갈까? 생각했을 때 못 가지요. 갑시다. 그러고 그냥 올라갔어요. 왕복 7시간을 했는데 운동화 신고서 내려와 보니까 발톱이 싹 한 바퀴 죽었더라고. 45년 전이면 제가 몇 살이요? 46살이라고. 지금 하라면 혹시 빚 갚아준다면 할지 몰라도 그거 빼놓고는 절대 못하지요. 지금은 언덕을 보면 두려워요. 계단을 보면 겁나요. 높은 곳을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60대인데도 70, 80의 정서와 그 뇌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입장을 너무너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워지지. 우리나라 시내도 그렇게 빨라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다 건너기도 전에 그냥 1초, 2초 줄어들면서 0초 줄어들면서 참 놀라고 순발력이 떨어지지요.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살구나무가 하얗거든요. 꽃이. 머리는 시지요. 지붕은 날아가지요. 이게 떠나가는 교인은 못 말리거든요. 빠지는 머리하고. 또 메뚜기도 재미될 것이고. 참 이게 실감나는 게 옛날에 70, 80 어르신들 보면은 장애가 떠오면서 성냥 한 통 사가지고 머리에다 여요. 그거를 이렇게 그 지프로 묶어서 이빨로 물고서 와요. 성냥 한 통, 이거 얼마나 무게가 된다고. 여러분 웃지요? 허리 아파 보세요. 몸이 안 좋아 보세요. 그 쉽고 단순한 게 불편하고 어렵다고요. 정욕이 그칠 것이다. 촌때다. 촌때다 하지만 이쁜 여자를 봐도 잘생긴 남자를 봐도 밥 실컷 배부리 먹고서 맛있는 거 보는 것 마냥 별 감동도 없고 감격할 것도 없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그리웠던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 그리웠던 아름다운 성생활이 된 듯하고 안 하고 살아도 불편할 것도 없고 여자들은 그냥 남편하고 따로 자는 게 편안하고 같이 자자면 성질나고 뭐 이런 때가 오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장례식을 주로 다니다가 이제는 내 장례식이 어느덧 오는 날이 온다.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혈관이 약해지고 힘줄이 약해지고 기순환,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금그릇이 깨지고 얼굴이 흉측해지고 그 매력이 사라져버리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지고 몸은 아프고 사방은 고장나고 부서지고 또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이제 인생이 끝장나고 죽음이 가까워져서 7절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니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소망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다. 젊으신 분들 아직 늙어보지 못하신 분들 노인들을 역지사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안에는 어머니가 오시거나 애할머니가 오시면 소고기를 꼭 다져서 드렸어요. 우리는 쉽게 먹지만 노인이 되면 질기고 딱딱한 고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되는 분들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역지사지가 되는 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이것이 대어복이라고 그래요. 대어복이. 세 분 하나님만큼 역지사지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자들과 성녀들은 평생토록 역지사지를 하기 때문에 이해와 공감과 긍휼과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도 이웃도 그저 원수도 다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세가 들으면은 경험과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고집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때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발람과 나귀를 기억해야 돼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막는 길을 가니까 발람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반항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리니까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당신 말 안 들었냐고. 반항을 하잖아요. 우리가 늙은 세대라고 하고 고리가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반항하고 자녀들이 직언하고 대든다면 교인들이 직언하고 불편해 힘들어한다면 발람이 나귀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80 먹은 어르신이 3살 먹은 손자에게 배울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제자한테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럼 80 먹은 어르신이 3살 먹은 손자한테 배운다면 목사가 교인들한테 배운다면 성도들은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님에게 배워야 될까요?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역지사지가 되면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이 쉽습니다. 이해와 공감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역시 부모도 자녀 세대가 역지사지가 되면 쉽지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나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상대방을 마음을 배우고 아는 그런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많은데, 똑똑한데 역지사지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좁다 보니까, 웅졸하다 보니까 전부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비평과 그 많은 판단력을 가지고 역지사지가 된다면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 상대의 지혜와 직원과 충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역지사지가 안 되면서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서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니까 말은 맞는데 틀림없이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역지사지가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똑똑하기 전에, 지혜롭기 전에, 비평하기 전에, 정지하기 전에 역지사지가 먼저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돼보세요. 이게 교회에서 돼보세요. 나라와 민족 안에 돼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누구 찍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누구 찍으셨냐고 묻지 말아요. 그러나 황제 대통령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의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면, 망하는 길이 아니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극과 극이에요. 이쪽이 되면 나라 금방 망할 것이 같고, 이쪽이 되면 금방 나라 망할 것 같고, 정치인들은 다 사도난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국민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치인이라도 역지사지하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투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될 때에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가시고, 국민당 당사를 찾아가시고, 정의당 당사를 찾아가시고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A+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안 만난 것 같아요. 속색이는 여자거든요. 깐작거리는 여자거든요. 이정희 씨보다는 상당한 여자거든요. 근데 그분까지 만났더라면 A+가 됐을 텐데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분의 곤약과 노력에 반만 하셔도 위대한 민족, 아름다운 민족, 역사를 움직이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찍었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일단 찍었고 결론이 나왔으면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을 갖지 마시고 꼭 역지사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잠언은, 전도서는, 시편은, 성경은,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은, 멘토의 말씀은, 목회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지혜자고 내게 멘토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을 연구했고 지혜를 연구했고 자문을 연구했고 아름답고 복된 말을 연구해서 경험해서 뼈저리게 치유해서 전하는 것이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들이 시속 100km, 110km를 달리면서도 힘차게 달리는 것은 가이드 러너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는 스승들, 멘토들, 부모님, 목회자님, 스승님, 선생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찍 같고 세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정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말씀, 스승님, 선배님, 멘토, 목회자, 부모님, 선배들의 말은 찌르는 잭지 같다는 것은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책망도 있고 의도도 있고 이해와 공감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바르게 살도록, 최대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는 도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것은 그런 제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텐트를 잘 박힌 못처럼 박아놓은 것처럼 인생을 요동하지 않는, 삶이 요동되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줏대 있고 주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좀 누워 있고 싶어서 한 7, 8만 원 들여서 그늘막 텐트를 하나 샀는데 이게 아래 충분히 조이는 게 없어요. 그늘막 텐트를 쳐놨는데 바람이 확 몇 번 부니까 싹 날아가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아내한테 뒤지게 혼나진 않았습니다. 눈으로 그냥 눈총만 맞고 그냥 몇 대 갖고 으윽 하고 죽었습니다. 어제 내가. 왜? 받침이 없으니까. 확과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상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사상두각이 된다. 또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과 신학의 본질이 뭐냐?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도 고백의 세계관, 월드뷰를 가져라.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패러다임이 되거나 삶의 방식이 되거나 비전, 목적이 되거나 사명이 되거나 또 하나는 뭐지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될 때, 월드뷰, 세계관이 될 때에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노후, 복받은 노후, 영광스러운 죽음, 죽음 후에도 영광과 존귀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역지사지를 하나님과 부모님과 자녀와 목회자와 성도와 친구들과 해서 이해, 공감, 긍휼,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편 131편 1절 3절을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성경이고 은혜 받은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지난 날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제 후계자를 위해 기도하고 애가 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실감나더라고요. 시편 131편 1절 3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내 속에 있는 오만을 회개하고 치유하고 정리정돈하고 또 내 속에 허황 띈 마음, 허황 띈 생각을 정리정돈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젊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해서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그릇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꿈과 비전이라기보다 내 허황된 마음이고 허황된 야망이었는데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나이가 들면서 인생 열일이 깊어지면은 영혼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딱 허무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인기인들, 정치인들, 그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에게 묻습니다. 최고의 탑이 되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습니까? 100% 공허함이었답니다. 왜요? 탑에 자리에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대요. 엄청난 황홀한 게 있을 줄 알았대요.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딱 하나, 나 혼자 있다고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인생과 삶을 허비했구나.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젖 먹는 아이들은 젖주는 사람이 다 엄마잖아요. 젖가슴만 크면 엄마예요. 남녀 호랭기도 괜찮아. 여호와 증인도 괜찮아. 불교도 괜찮아. 이단도 괜찮아. 복만 주면, 건강만 주면, 인생을 잘 되게 하면 그게 다 엄마고 아버지예요. 그러나 젖된 아이는 어때요? 젖이 젖통이라 하면 좀 그렇지요. 젖가슴이 아무리 크고 젖이 아무리 나와도 엄마가 엄마지 젖망이 나는 게 엄마는 아니거든요.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병들고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부고 성령님이 나의 멘토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임을 알고 산다는 것이지. 우리가 젖된 나이의 믿음을 가져야 고요와 편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만을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눈에다가 힘을 주거나 옆으로 쫙 때리지 마세요. 짐승의 특징은 인상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은 째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004년 낙선한 존 케리의 승복 연설이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때 부시가 이겼지요. 조금 전 저는 부시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분열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공통의 토대를 찾아내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는 패자도 승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자가 되든 당선자가 안 되든 후보들은 이튿날 아침에 미국 시민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미국 대선도 아직 이제 치열했지요. 실제로 당시에 엘고어가 표를 훨씬 많이 얻었습니다.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엘고어는 진 거지요.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전할 때는 맹렬히 싸우지만, 맹렬히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일단 결과가 나오면 단결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1860년 링컨 대통령에 패한 스티븐 더글러스, 이때부터 승복연설의 관행이 시작됐는데요. 스티븐 더글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지면 엄청 비참하답니다. 여러분, 반장 선거만 줘도요 굉장히 비참해요. 학교에서 전체의장 선거 나갔다 떨어져 보면 기가 막히게 마음이 아픕니다. 당파심이 애국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지사지의 정신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 공동체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날 때, 그때 가서야 거룩한 부흥이, 거룩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